자, 오늘 창세기 29장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창세기 29장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29장의 말씀은 이제 야곱이 그 외삼촌 그 라반의 집에 이제 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게 그 아브라함의 종이 엘레멜렉이 이제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는 것도 이제 우물가에서 만나고, 또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것도 이제 이 우물가에서 만나고, 또 예수님도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도 이제 우물가에서 만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우물이 이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로 올 수밖에 없고, 또 여기서 이제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정보를 얻기도 쉽고, 그래서 만나서 이제 야곱이 정보를 물어보니까 이 나홀의 손자, 5절에 보면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알고 있고 또 평안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미었더라. 라헬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양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자들이 양을 칠 정도면 그렇게 넉넉하다고 볼 수 없겠죠. 10절에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생각해 보면 야곱이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형의 그런 그 위협을 떠나가지고 도망올 때 그 별로 갖고 온 것도 없고 뭐 돈도 별로 받아온 게 없고 그냥 잠시 왔다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져온 곳이 없이 이제 혈혈단신으로 오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고생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라헬을 만나자마자 막 소리내어 울면서 하는 거 보니까 아마 굉장히 고생이 됐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13절에 보면 라반이 그 생길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권력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했다. 한 달 동안 이제 그 집에서 머무르게 되는데 이제 야곱이 있으니까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공짜로 내 일을 하겠느냐, 보수를 뭘 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야곱이 이제 그 아내를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니까 17절에 보면 16절에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들소라는 뜻이고 라헬은 암양이라는 뜻입니다. 레아는 들소니까 좀 크다 이런 뜻이 큰 들소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고, 라헬은 암양 굉장히 아담한 그런 이름이죠. 그 이름만 좀 보더라도 레아는 좀 그 여자로서의 매력보다는 라헬이 좀 매력이 더 있게 보입니다. 이름도 17절에 보면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이렇게 돼 있죠. 알력이 부족하다는 말은 그렇게 뭐 보기에 남자가 보기에 그렇게 이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라헬은 그다음에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됐죠. 그래서 야곱이 보기에 라헬이 훨씬 더 곱고 아리따웠다 이렇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옛사람이니까 결국은 이제 자기 중심적이니까 자기에게
이쁘면 자기에게 좋겠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 자기에게 좋은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고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보자마자 네. 라헬을 깊이 사랑하게 되고 완전 빠지게 되죠. 예, 그래서 어서 오세요. 예, 그래서 이 야곱은 결국은 옛사람이고 자아라고 볼 수 있는데 철저하게 이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보기에 좋은 사람, 아리따운 사람은 사랑하고 자기 보기에 좋지 않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죠. 야곱이 라헬을 평생 사랑했거든요. 근데 그 사랑은 안에 들여다보면 라헬이 이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욕심이죠, 욕심. 음. 자기를 사랑하는 거지 라헬을 사랑하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사실은. 자기 보기에 라헬이 이쁘니까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레아는 그러면은 만약에 야곱이 진짜 사랑이 있다 그러면 레아를 보고도 사랑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레아를 보니까 자기 중심으로 보니까 사랑스럽지 않으니까 전혀 사랑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인간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런 자기중심적인 것은 사실 사랑이 아니라 이제 이거는 욕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육적인 거죠. 근데 이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성령의 사랑을 말하지 이 자아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육적인 사랑, 부부 간에도 육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한 자매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얼굴 파먹고 사는 얼굴 파먹고 사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 이쁘거나 잘생겨도 얼굴만 뜯어먹고 살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음. 근데 뭐 다른 사람들을 보면 또 호강한다고 말도 할 수 있겠죠. 뭐 잘생긴 남편이나 이쁜 아내를 보면서 야, 근데 살아보면은 이 고운 것도 그죠? 예, 이 외모가 고운 것도 사실은 또 마음이 고운 것을 못 이깁니다. 예, 마음이 고운 게 훨씬 더 아름답죠. 예, 그러니까 이게 오래 살면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들도 이야기 들어보면은 주변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가 바람에 빠지는 경우가 그 바람난 남편들 있잖아요. 아, 그래서 아내들이 우리 남편이 어떤 여자하고 도대체 바람이 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뒤에 가서 조사해보고 가보면 자기보다 훨씬 못생긴 여자하고 바람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자주 이야기 들려와요. 어, 근데 왜 내보다 못생긴 저 여자하고 바람이 났나? 그 안에 내막을 따져보면은 그 여자분은 굉장히 마음이 고와. 잘 순정적이고 온화해. 잘 들어주고. 예,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은 마음을 이제 뺏기게 돼 있단 말입니다. 어, 그래서 야곱은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니까 이 라헬만 주장창 사랑하죠.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일절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보면은 라헬만 사랑하는 이것이 저주가 돼가지고 야곱의 인생을 정말 고통 속으로 밀어넣거든요. 모든 고통은 라헬만 사랑하는 거 이거 편애 자기중심적 사랑 이것이 야곱의 인생을 다 완전히 그냥 고생길로 다 만듭니다. 그래서 네 명의 아내 가운데 한 여자만 사랑하고 다른 여자들은 사랑하지 않죠. 또 아들들 가운데도 요셉의 아들만 이렇게 이 요셉과 그 베냐민 라헬의 아들인 요셉과 베냐민만 사랑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편애로 이어져서 가정에 요셉을 결국은 잃어버리는 어마어마한 그 상처로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은 모든 문제는 자세히 따져보면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야곱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모든 불행은 야곱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요. 야곱의 자기중심성, 그것이 모든 문제의 발원지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 마음이 자기중심성으로 부패해 있는 그 마음이 모든 문제를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야곱은 저 라반이 문제고 우리 형이 문제고 우리 아버지가 문제고 삼촌이 문제고 우리 아들들이 문제고 아내들이 문제다. 항상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게 자기중심성입니다. 항상 자기는 옳고 남은 틀렸다. 이게 자기중심성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것도 자기중심적으로 이제 사랑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고생길로 이제 아주 센 고생길로 접어들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우리 마음의 부패함 때문에 왔구나. 그래서 오늘도 수요일 설교 때인데 그 유명한 몸이 예레미야 17장이잖아요. 17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했어요. 만물보다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모든 것보다 가장 깊이 속아 있는 게 뭐냐 마음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에 속고 사느냐? 자기 마음에 속고 살아요. 자기 마음. 모든 것보다도 가장 깊이 썩는 게 뭐냐? 마음입니다. 마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자기중심성으로 내 관점에서 딱 보는 건데 이걸 안 보입니다. 내 관점에서 본다. 이게 안 보여요. 결국은 우리 누구에게 속느냐?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겁니다. 자기 자신. 자기 마음에게 속는 겁니다. 내 마음이 삐뚤하게 보기 때문에 문제들이 다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이 말은 심히 부패했다는 말은 병들어서 고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진단이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바꿀 수도 있고 마음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데 성경은 마음은 고칠 수 없다. 병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병든 고칠 수 없는 뭐로?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에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자기가 옳다라는 이게 옳다. 여기서 못 벗어나요. 팔이 안으로 굽는 거, 생각이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는 거, 감정이 자기중심으로 가는 거, 의지가 자기중심으로 가는 거,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 여기서 사람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게 원죄, 마음이 부패했단 말입니다. 부패이기 때문에 모든 게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하고 환경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이걸 깊이 알아야 돼요. 이걸 알면은 내 생각도 부인할 수 있게 되고 내 감정도 부인할 수 있게 되고 내 의지도 부인할 수 있게 되고 내 뜻도 부인할 수 있게 돼요. 이걸 깊이 깨닫는 만큼 성령의 계시로 인간이 내 자신 모든 인간이 마음이 옛 마음은 이렇게 부패해 있구나. 이거 알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부인하게 됩니다.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돼요. 십자가를 지고. 그것은 우리 마음의 부패성을 얼마나 깊이 보느냐 하는 것이죠. 자, 시편 51편의 다윗의 시나 시편 58편의 시편을 보면은 인간은 나면서부터 뱃속에서부터 부패했단 말이에요. 비뚤어져 있단 말이에요. 하면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의 부패를 어느 정도로 깊이 있게 보느냐.
이것에 따라 가지고 어 그 해결책이 달라져요, 해결책이. 그래서 어 그 야곱의 모든 인생의 고난과 문제들은 야곱의 천연적인 야곱의 부패한 마음에서 발생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마음만 옛 마음에서 자기중심적 마음에서 이타적인 마음, 하나님 마음으로 마음만 교체되면은 어때요? 문제는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게 옛 마음인데, 자기중심적 마음인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 내 뜻대로 말고 저 사람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내 뜻대로 말고 원수의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러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게 달려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성령으로 사느냐 내 천연적인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음. 자, 요번에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천미자매가 이제 제주도 가기로 이제 곧 간다 해서 기분이 굉장히 좋죠. 왜 기분 좋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기분 좋죠. 그죠? 아. 근데 반대로 또 갑자기 일이 생겨 못 가면 어떨까요?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없어. 내 뜻대로 되면 기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기분 나빠. 그러면은 어때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마다 다 슬픔이 찾아와. 염려가 찾아와. 걱정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그게 똑같아져 버려요. 아. 근데 이 결국은 모든 문제와 염려와 고민은 이 자아가 내가 자아, 사르크스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에서는 내 뜻대로 하고 싶음이 올라와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올라옵니다. 올라올 때 이게 육에서 나온 반응이구나. 육이 나온 반응이구나. 이 육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가 아닌 거죠. 예. 진짜 나는 뭐냐면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참 자아란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진짜 우리의 자아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개가 내 천연적인 마음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렇게 나누어지고 이것이 새 마음이고 새 피조물이고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곧 참 나다. 이렇게 알아지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근데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진짜 내 마음이다라고 되려면 먼저는 천연적인 내 마음이 얼마나 그 뱀의 독에 중독돼 있는가 알아야 돼요. 뱀의 독에 중독돼 있다. 예. 요번에도 가니까 부산의 한 지역인데 거기 인제 그 발전소가 있던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갑상선 암에 잘 걸린대요, 갑상선. 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주변에 환경이 안 좋으니까 갑상선에 암이 잘 걸리잖아요. 독에 중독되는 거죠. 예. 그것처럼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자기 뜻대로 되고 싶은 그 뱀의 독에 이미 물렸단 말이에요. 뱀의 발꿈치를 물려 가지고 뱀의 독이 주입된 상태예요. 우리 몸에 독이 막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라고 하면 딱 한 가지밖에 생각 안 해요. 율법을 어기면 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뿌리 되는 죄를 봐야 됩니다. 예. 뿌리 되는 죄가 결국은 높아지고 싶은 거 그리고 내 중심성 이게 죄로 딱 보여야 어 우리가 살아나게 돼요. 이게 내 중심성이 죄인데 이게 죄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 좋아 보이죠.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정말 좋아 보이잖아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것도 정말 좋아 보이고, 내 감정대로 되고, 내 의지대로 되고, 이것이 너무너무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죄로 안 보입니다. 예. 자아는 죄로 안 보여요. 자아는 진짜로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을 때 어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을 때 나빠 보였습니까? 좋아 보였습니까?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먹었는데 결과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아 보이는 것 먹다가 죽는 겁니다. 나쁘면 안 먹겠죠, 아예. 우리는 악한 것은 잘 안 먹으려고 해요. 나쁜 것은 잘 안 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좋은 것은 그냥 덥석 먹는 거죠. 덥석. 그러니까 물고기도 이 미끼를 딱 해놓으면 좋아 보이니까 탁 물다가 딸려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가 좋아 보이니까 탁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히 뱀의 독에 중독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사람도 뱀의 독에 중독됐기 때문에 어,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 보인다. 내 뜻대로. 내 인생도 내 거로 보이고, 내 생각대로 돼야 되고, 내 감정이 편한 대로 돼야 되고, 내 의지대로, 내 선택대로 돼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돼야 되고, 내 목적이 성취돼야 되고, 다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 안 된다. 하나님 목적.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보냈는데, 우리는 우리의 뜻을,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막 생기는 거죠. 야곱의 인생도 보면은 하나님은 네 명의 여자와 살도록 하는 쪽으로 인생을 끌고 가시죠. 근데 야곱은 라헬만 하고만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충돌이 일어나죠. 엄청난 고통이 찾아와요. 물론 이런 고통을 통해서 내 여자와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고 뜻인데, 근데 이것도 뭐 하나님의 인도니까 당연히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문제는 이걸 자기 라헬만 사랑하고 라헬하고만 살고 싶은 이것이 결국은 야곱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면 또 거기에 성령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면 이만큼 고통을 안 당해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고통을 당하느냐. 18절에 가보면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7년 품삯이 아내를, 그 지참금이죠. 7년. 이 지참금이 상당하죠. 예. 1년에 만약에 3천만 원 연봉을 번다. 그러면 37이 2억 아닙니까? 2억. 야, 아내 값이 비싸요. 근데 7년이니까 또 이게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야곱은 완전하게 봉사를 해야 그 아내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내를 얻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완전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19절에 보면 라반이 가로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하고 주겠다는 거죠. 삼촌이.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 이 젊은 나이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하는데 7일처럼 느껴졌다. 대단한 거죠. 7달도 아니고 7년이면 얼마나 깁니까, 그죠? 군대를 몇 번 갔다 와야 되는 기간인데 7년이면은 중고등학교를 합친 시간인데 7년을 7일처럼 보냈다. 그러니까요. 야,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는요, 7년을 7일처럼 보낼 수가 있어. 좋아하는 걸. 야, 이 자기 중심적이니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는 막 사람은 이렇게까지 몰입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좋아하지 않는 것은 7일을 시켜도 7년처럼 느껴져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천연적인 사람을 가지고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못 한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너무 좋고 싫고가 분명하죠. 예. 야곱을 보면은 이게 우리의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천연적인 사람. 그 사람입니다. 예.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위해서는요, 막, 야, 라반에게 막 목숨을 거는 거야, 목숨을. 예. 얼마나 충성되고 헌신적으로 보입니까? 예. 근데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만나면 확 돌아서 버립니다. 예. 자. 근데 이게 7년을 봉사했는데, 이 7년의 봉사가 사실은 또 우리가 예표로 보면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한 7년의 봉사. 예. 이것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얻기 위한 봉사와 같죠. 예. 그 예수님이 그 아내인 교회를 얻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예. 어, 자기가 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이 에베소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남편들이여 하면서 나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기 위해서 7년을 봉사했다라는 것은 완전한 봉사를 말하잖아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거죠. 그럴 때, 그 남편의 사랑, 남편의 사랑이 뭘, 만드냐면 아내를 단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 아내의 단장은 그 남편의 사랑으로 단장이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막 정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듯이 사랑하면 아내는 얼굴이 펴죠. 맞죠? 얼굴이 펴고 행복하고 막, 그냥 너무너무 아름다워. 예. 근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내의 얼굴이 막 시든단 말이에요. 계속 시든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단장하는 것도 남편을 어? 어, 자신을 주신같이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도 막 얼굴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영적으로는요. 여러분이 남편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내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에베소 5장 26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을 주시는 게 뭐냐? 교회를 사랑하는 게 뭐냐?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자를 씻어주는 거죠. 물로 씻어. 다른 표현을 하면 말씀으로 씻어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거룩하게 돼 이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은 음, 거룩해. 당신은 고칠 게 하나도 없어. 당신은 의로워. 당신은 야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어떻게 내가 만났는지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야. 이러면은 그 아내가 거룩해지고 그 말씀으로 씻어져서 거룩한 아내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어떤 겁니까? 아내를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흠이 없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남편의 사랑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로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대하는 거죠. 은혜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남편을 율법을 가지고 씻어라가 아니에요. 씻어라. 너의 잘못은 네가 회개하고
네의 잘못된 부분은 네가 고쳐라. 이게 아니죠. 이게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그 상대방을 씻어주는 거죠. 더러운 걸 씻어주는 거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걸 씻어서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 흠이 없게 만들어주는 거. 이것이 사랑이죠. 자, 이게 결국은 이제 복음으로 거룩하게 하는 거죠. 음.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계속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게 문제 있고, 나는 이게 문제가 있고, 나는 이런 상처를 받았고, 나는 이게 문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날마다 어떻게 보면 정죄하고 살아요.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속으로요. 내가 잘못했네. 내가 이런 문제가 있네. 내가 남편에게 분노하고 있네. 내가 뭐 시기심이 있네. 내가 염려가 많네. 나는 좀 능력이 없네.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만히 두지 않고 율법이 있어가 내가 내 자신을 계속 판단해.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이렇게 판단해. 음. 근데 어, 그, 그 아내에게, 그 사람에게 그것은 참 당신이 아니다. 참 당신이 아니다. 참 당신은 당신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참 당신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해방이 되겠습니까? 네. 얼마나 자유하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복음으로 상대방을 씻어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옛사람과 새사람을 나누지 않으면은 상대방을 씻어줄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고 또 나도 내 자신이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고 뭐 어떤 죄를 짓고 분노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 관계에서 어떤 사건이 생기고 그럴 때 그것은 당신이 이미 십자가에 죽은 옛사람입니다. 이러면은 딱 처리가 된단 말입니다. 고치는 게 아니라 자아는 거짓임을 이야기해 줄 때 우리가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끝내버리는 거죠. 고치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그 같이 온라인 했던 한 자매가 그런 고백했거든요. 와, 내가 내 자신에게 속았네. 이렇게. 내가 내 자신에게 속았네. 네. 자기 자신은 어, 굉장히 선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악하고 나는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속에도 남편의 악함보다 더 악한 것이 자기 속에 있는 걸 보고 내가 몇십 년을 살았는데 내가 남편보다 더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아로 살았다. 내가 만드는 내 자아. 나는 선하고 남편은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아로 수십 년을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자아가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자아였단 말이야. 야, 내가 내 자아에게 속았네. 완전히 속았네. 이렇게 고백하면서 진짜 자아는 뭡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남편과 내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똑같은 존재란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나쁘고가 없이 똑같은 사람. 응? 둘 다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존재. 그게 진짜 삶이야. 누가 더 선악,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하고 누가 낫고 누가 못 나고 이게 없단 말이야. 그거는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이라고는 제가 만들어낸 허상이에요. 누가 더 낫고 누가 못 낫다. 누가 선하다 악하다. 이거는 내 안에 있는 제가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예. 진짜 실상은 뭐냐? 예? 우리가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 다 똑같이 그죠? 십자가에 죽고 끝나야 되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게 인간의 존재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 사람하고 내하고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뭐죠?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속에서 죄가 만들어낸 거예요. 저 사람은 내하고 다르다. 나는 선하고 저 사람은 악하다. 이건 전부 다 만들어진 겁니다. 가짜예요, 가짜. 진짜는 너와 내가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거예요. 당신과 내가 은혜로 이 땅에 왔고 그 은혜로 살고 있고 누가 더 낫고 못나고 없어요. 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달란트나 모든 재능이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다 받은 것이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시고 받은 거. 음. 자, 이거를 그죠? 이 복음을 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나누고 섬기게 될 때 진짜 이제 연합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죠. 오늘도 저희 교회 한 자매가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야, 내가 저 사람하고 내하고 어? 야, 둘 다 흙 정도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하고 연합이 되더라고요. 예.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둘 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구나. 같구나 하라니까 불편해요. 불편해. 우리가 사람을 만났는데 왜 불편하냐면 저 사람은 내가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불편해. 부부도 저 사람하고 내가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불편한 거죠. 근데 알고 보면 똑같습니다. 이번 주에 그 한국의 세 번째 부자에 해당되는 그 분이 자살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예. 그 사람들이 막 충격을 받았어요. 예. 그, 어, 나이가요, 68년생이에요. 그, 김정주라고 하는, 넥센의 김정주 회장. 예. 그러니까, 거의 저하고 뭐 나이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분이, 어,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죠. 우리나라에 뭐, 부자, 세 번째 부자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 젊은 나이에 자수성가해서 우리나라 세 번째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울증으로 자살을 해버렸어. 예. 이게 사람들이 왜 충격받느냐면 도대체 우울해가 자살할 조건이 없잖아요. 조건이. 그만큼 부자인데. 예. 근데요. 예. 사람은 그만큼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 많고 그만큼 성공해도 사람 속에요. 사람 마음 하나를 못 바꾸는 거예요. 마음 하나. 자기 중심성 요거 하나 못 바꾸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울증을 못 이기고 자살해버렸다. 너무나 안타깝죠. 너무나 안타깝죠. 불쌍하잖아요. 음.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부패해 있음을 알면은 우리 마음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려놓게 되고 마음을 상관하지 않게 되고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단 말입니다. 붙잡지 않고 흘려보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도 야 이게 부패한 마음이구나 하면은 알면은 그게 붙들리지 않고 놓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예. 그래서 어, 죄만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이 자아를 봐야 돼요. 자아를 깊이 봐야 돼요. 예. 그걸 보게 되면은 우리가 모든 문제가 감추어진 죄에 달려 있습니다. 자, 성경이 드러난 죄가 있고 감추어진 죄가 있죠. 드러난 죄는 이제 이 자범죄, 윤리적인 죄, 율법적인 죄지만 감추어진 죄, 뿌리 되는 죄, 감추어진 죄를 다뤄야 우리 삶에 에,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들은 아무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야 이게 너무너무 큰 죄로 보이는 겁니다. 너무너무 큰 죄. 그죠?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 이게 죄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 이게 죄입니다. 예.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 내 중심적으로 감정을 느끼는 거, 예, 내 능력으로 사는 거, 이게 다 죄입니다. 죄의 뿌리적인 죄입니다. 근데 이게 보여야 비로소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해져요. 이 죄가 일단 인식이 돼야 돼요. 인식이 돼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가 나오고, 그 해결책이 와야 이게 답이 되거든요. 해결책이 뭐냐? 결국은 우리가 내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살면 내 중심성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으로 살면 내 마음 자체가 내 중심적이니까 내 중심성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왜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분명하게 명쾌하게 딱 아는 순간에요, 성령으로 사라져요. 저도 딴 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왜 내가 죽어야 되고 왜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되는지 딱 정확하게 아니까 그게 사라지더라니까요. 저절로. 말씀이 오면 육과 영, 내 자아와 성령이 딱 구분돼요. 그리고 정말 자아로 사는 것은 답이 없구나가 확실하게 알아지면 저절로 자아가 죽고, 그리고 성령으로 사는 삶이 탁 보여지고 그렇게 사라집니다. 예. 오늘 그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했다. 그러니까 완전한 봉사잖아요. 완전한 봉사. 예, 아내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아내인 교회를 얻기 위해서 완전한 봉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삶은 자기와 똑같은 생명을 가진 아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 앞서서 이 길을 가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서 오직 성령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그게 7년의 봉사입니다. 완전한 봉사예요. 완전한 봉사. 7년의 봉사는 결국은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3절에 가보면은 참 할례당은, 진짜 할례는 뭐냐면은, 신약적 진짜 참 할례가 뭐냐,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참 할례당이다. 자, 그리스도인은 세 번째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 자기 자신의 신뢰가 뭡니까? 그게 잘라버려야 되는 죄라는 겁니다. 네. 자기를 신뢰하는 것, 자기 생각과 자기 뜻, 자기 판단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인간의 몸 속에, 인간의 생각 속에, 내 판단 속에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뱀의 독이 들어있구나, 이걸 아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 속에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독소가 들어있는 걸 모르면 못 버립니다. 계속 자기 생각을 붙들고 자기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죠. 정리해 보면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사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걸 보여줌으로 우리도 우리가 생각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신부로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내가 같은 자리에서 연합이 된단 말입니다. 신랑과 신부로 연합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으로 신부를 만드는 겁니다. 내가 사는 만큼 누군가를 나와 똑같은 삶으로 만들어내지 가르침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도 7년의 봉사를 통해서 자기에게 딱 맞는 아내를 얻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신부인 교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얻는 것은 죽음이죠, 죽음. 자기의 죽음을 내놓을 때 아내를 얻는다. 아내도 남편을 얻는 것은 자기의 죽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내놓는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걸 내놓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처럼 된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당신의 은혜로 삽니다." 이게 죽음을 내놓는 거야. 근데 그 죽음을 내놓으면은 상대방도 그걸 먹고 먹은 것을 내놓게 돼요. 음.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어 선악과를 먹은 하나님처럼 된 이 사람이 가짜임을 알고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피조물인 내 자신을 상대방한테 내놓게 되면 상대방이 그거를 먹고 자기 자신도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당신의 은혜로 삽니다.' 이걸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봉사의 최고봉은 죽음이죠. 죽음을 내놓는 거. 우리가 이렇게 오늘 야곱의 7 년의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섬겼는가.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다 오픈했잖아요. 자기 연약함. 미련하고 약한 자기를 그대로 드러내서 우리를 봉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미련함과 연약함을 그대로 내놓고 성령으로 사는 그 길을 우리가 보게 되고 얻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음.